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감사하고 또 뜨겁게 찬양 기도 인도해 주셔서 저도 자리에 앉아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멘트를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게 했는데 한 번 더 하죠. 대신에 왜 잘 오게 됐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또 나갈 때는 그 잘 오셨습니다 인사가 그대로 응답되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열고 인사하고 말씀 같이 나누지요. 잘 오셨습니다. 예. 앞에 있는 사람은 꼭 쑥스러워요. 그래서 올릴까요? 네. 테스트 잘 나갑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쑥스러워서 인사를 좀 하기가 불편한데 저를 향해서 나오시고 손을 내밀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격려하고 저를 보면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할 것은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좀 물을 자주 마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물을 마실 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때는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은 기적을 잘 모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잘 안 일어나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좀 자극적으로 일상 속의 기적, 사실은 기적인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단어 쓰기를. 물이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요. 오늘 38년 된 아마도 누워있는 병자로 보이죠? 걷지를 못하니까 이 병자가 일어나는 거 기적인데 그렇게 기적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방언받는 정도를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죠. 근데 왜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임하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훈련하지 않고 쓰지 않는 언어로 기도가 되면 그거 기적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적을 찾아보면 지금도 일상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들을 누리고 그것을 또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힘든 세상에서 안 좋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이야기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일상의 은혜, 일상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 저녁에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는 표현을 하지요. 그냥 접근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우리가 운 좋은 일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정말 운 좋은 친구입니다. 대단하잖아요.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병을 한순간에 고침받은 이렇게 운 좋은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한번 7절 보시면 그가 어떤 상황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요. 일상이었어요. 누워있는 것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38년 된 병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 누워있지만 그의 독백처럼, 이거 하소연이고 탄식이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누워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의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있는 것이나 사실은 아무런 기대감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일상이에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 같지만 수년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방식으로
누워있는 이 사람, 이건 일상이라고 말하죠. 일상은 뭐예요? 똑같은 패턴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늘 있는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셔서 이 병자를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은 어디 계신가? 사실 오늘 말씀을 두 곳을 같이 보고 싶었는데 그냥 한 곳만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말씀드려도 아실 것 같아서 굳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설명도 구체적으로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패턴이 오늘 본문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지 누워있는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잖아요. 병행 사건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도 역시 일상이었어요. 그냥 누군가 그 자리에 앉혀놓았겠지요. 성전 미문에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거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늘 있었던 일,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 거린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일상 속에서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것은 나 자신에게 이런 일상 속에 주시는 은혜를, 이런 특별한 기적 같은, 기적이죠. 걷지 못하던 두 사람이 걷게 된 이 놀라운 기적만이 일상 속에 주어진 은혜, 기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곱씹고 이 저녁에 잠시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확신 속에서, 그 체험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기대감이 없이 일상 속에서 포기하고 있었던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순간 이 걷지 못한 환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출발된 것입니다. 비슷하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파란 색깔이 좀 구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신, 물론 번역에는 좀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였어요. 걸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자 걷지 못하던 병자가 걷게 됐고요, 베드로가 명령하자 걷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베드로와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수식이 들어가 있는데 3장 6절 사도행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차이점 하나는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걸어 하면 걸을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일어나 걸어 전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치유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은혜의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두 사건 그냥 잠시만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핵심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느낌으로 내가 받은 신앙생활의 은혜들을 한번 접목만 시켜도 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글쎄요, 나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내 일상 속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경험이 없는데요. 한다면 그래서 예수를 정말 만난 분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예수를 만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아멘.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흘러갈 은혜가 없으면 안 보내셔도 괜찮아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흘려보낼 게 없는데, 그러나 혹시라도 내 삶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것이 있다면, 또 바로 계산 빠르신 분들은 돈 계산하시죠. 재정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일상이 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한 사람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거꾸로 당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조금 전에 찬양 부르기 전에 이제 본당에 들어왔는데, 장로님 몇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제가 예수비전교회 원로 목사가 아까 소개하셨는데, 예수비전교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석관동에 사십니까? 이웃교회예요. 형제교회고, 그 당시에 아주 옛날, 저도 기억도 못하는, 기억이 아니라 경험도 없었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땐 장성교회였거든요. 장성교회 다니다가 맑은생 광천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냥 그 한마디 격려가 긴장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팍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형제교회다. 하나님 나라 이웃교회고,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충성하는 그냥 형제교회, 이웃교회, 함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격려의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람을 힘있게 하고, 최소한 저는 오늘 장로님들의 인사와 악수를 통해서 격려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 이유예요. 여담이고요. 사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를 받아야 됐고, 또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한다. 화면에 보시면 기억하세요. 이거는 단어를 기억하고 문장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고백이 담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꼭 만나야 해.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는데, 오늘 나의 삶에서, 일주일 전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지요? 내 일상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가도 혼자 가는 것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쳐있는, 누워있는, 꼼짝 못하는 일상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이젠 난 끝났어, 아무 소망이 없어 이야기하는, 그렇게 넋두리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보고 계시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형제가 사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준비했어요. 일화를 들려드리는 건데, 들으시면서 그 이야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나는 하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알릴 걸 알리고, 최근 일이에요. 홈페이지에 광고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모이던 모임에 가서,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정식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함께 했던 한 분이요, 좀 여유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요? 사무실은 어디예요? 아직은 사무실 없이 그냥 저희 집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나 사무실 벼 있는데 그거 쓰세요. 무상으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냥 일상이죠. 왜 뭐 그런 그 물질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형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우연이겠지, 뭐 어떻게 재수 좋아서 그런 건 만났겠지가 아니라, 이 형제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기뻐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인정하시나 봐요. 그 작은 메시지 하나 가지고. 돈으로 따져서 그게 환산해서 얼마가 되니까 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작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쳐다보고 계신,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고 있고, 오늘도 그 따뜻한 눈길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이제 거의 한 2년 돼 가는데요.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그냥 두 가지 제가 좀 핵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목에 담겨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한 것 아니고 제가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일상 속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현재의 사역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인 건 좀 뒤에 가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거 한 가지씩 이야기하려도 10분 이상 이야기해야 돼요. 이건 제 이야기하는, 제 간증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어떤 형제의 사업 출발 이야기, 은퇴한 목사의 새로운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이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은혜의 한 증거이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이번 주간에,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속에서 이런 기적과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최근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나를 주목하고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내일도 그러한 따뜻한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꼭 나누고 싶은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저는 이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적용하고 싶은데요, 시선이 바뀌어요. 또 시선이 바뀌어야 흘러가게 됩니다. 그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은혜만을 추구하는, 앞의 내용은 그거예요.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의 삶에 늘 이렇게 형통하고 감사해. 그건 고백이고 간증인데, 그러면 흘러갈 게 없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흘러갈 대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인데요. 기적을 일으킬 때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단어풀이를 깊이 안 하겠어요. 그냥 주목하다 본다 보다는 조금 깊은 내용이에요. 뭐가 담겨 있겠어요? 관심과 애정이 담긴 눈으로 보고 있는 베드로.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제가 자주 고민하는 주제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베드로거든요. 바울이거든요. 바나바거든요. 디모데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이시니까 제가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스러운 보좌에 흠집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제가 어린 신앙일 때 종종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 안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 고민해 보셨어요? 전 예수님 만나고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주님, 성경 읽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생명도 내놔요. 주님이 포기하시라면 난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대로 말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거 해 하면 저 하고요. 너 이거 포기해 하면 저 포기하고요. 너 죽어 그러면 전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식하고. 일상 속에 이 거린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볼 수 있었던 평범한 거린이에요. 지금도 동전 한 입 달라고 쳐다보고 있는 이 거린이에요. 늘 지나가면서 봤을 것입니다. 글쎄, 성전 미문에 이렇게 거린이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여러 명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수없이나 병자들이 있어 38년 된 병자는 감히 그 못에 들어갈 염두도 못 냈잖아요.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유독 38년 된 그 병자만 보셨을까? 그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여쭤보시고요. 성경은 그냥 그 한 사람 주목하신 것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것으로 마감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 베드로는 좀 다르잖아요. 늘 있던 성전 미문에 이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 동전 한 입 던지면 되고요. 동전 없으면 형제여 미안해. 내가 오늘은 동전도 없네. 내가 내일 오면 꼭 줄게.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목하고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 거린을 쳐다보면서 메시지를 전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왜 병을 고쳐주었을까요? 돈 없으면 그냥 가면 되지. 왜 병을 고쳐줘야 되죠? 무슨 부담감이 있을까요? 내가 돈이 없는 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돈 대신 너 병이라도 고쳐줄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억지로 제가 지금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베드로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늘 지나가면서 보았던 거린인데 왜 이 순간엔 베드로가 주목하게 됐을까? 이제 거룩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기분이었을까? 오늘은 이 친구 좀 불쌍해 보이는데 내가 좀 도와줄 게 없을까? 그랬을까요? 성경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이시죠? 요즘 시대의 성령론입니다. 사실 연세 많으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기적, 기도하면 응답받은 이야기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간증거리들 우리 선배님들에게,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세대를 조금 맛보았습니다. 왜 요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의 성령 역사를 무시하거나 그 당시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는 특별한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하며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지진이, 영적 지진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인데, 성경에 기록된. 나는 왜 이렇게 베드로처럼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못할까? 괜찮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특별히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선포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식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대로, 삶의 기질대로, 성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인데요. 또 한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확신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갔어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은혜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런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를 하다가 저 친구한테 꼭 가고 싶어. 그래서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앉아서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 물론 성령님이 가라,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진 않았겠지요.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 일상이 주께 드려져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면,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런 고백만 할 수 있어도, 그런 일상 속에서의 은혜만 경험할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간증거리들이 풍성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보질 못해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볼 것을 제대로 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저는 거룩한 상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큰 영적 지진이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한 일상 속에 앉아있는 거린들을 주목하게 하고 그 주목한
거린을 일어나 걷게 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사도행전이고 성령이 역사하신 일이고,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기에 베드로와 같은 성정으로 같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의 은사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잖아요. 북녘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깊이 관심 갖고 헌신한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게요. 이건 제 경험도 좀 배어 있습니다. 북녘땅이 지금 어떤지, 베드로가 늘 일상 속에 앉아있던 성정 미문 앞에 거린을 주목하고 본 것처럼, 아마 여러 번 뉴스를,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강사들의 메시지 속에서 한번 유심히 보고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베드로가 주목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마음의 생각들, 마음의 소리들, 눈에 비춰지는 순간순간 일상 속의 사건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사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2004년도에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뭐 비밀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무슨 사진 같아요? 저 돈이죠? 팻말. 위안화예요, 중국 돈. 2,300원이니까 200 곱하기 하면 그냥 40만 원 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 자매가 40만 원짜리예요. 2004년도 얘기니까 그냥 사진을 그렇게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지금은 한 150에서 한 400만 원 한대요. 나이에 따라서 값이 다르대요. 왜 탈북을 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가정 먹여 살리려고 북녘 땅을 떠났어요.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으로 왔는데, 대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속아서 중국 가서 돈 벌게 해줄게. 1년만 열심히 돈 벌어서 돌아오면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어. 그거 믿고 강을 건넜는데 기다리는 건 인신매매범들이에요. 그래서 팔려가요. 또 하나는 무작정 건너왔는데 갈 곳도 없잖아요. 도와주겠다고 다가온 사람이 인신매매범이에요. 그것도 같은 동족인 조선족들이. 언어가 되니까. 그래서 팔아요. 누가 사가겠어요? 보통 또 두 가지 그룹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 그룹은 결혼 못하는 남자들, 중국 사람들 한족이라고 그러죠. 왜 결혼을 못하겠어요? 뭔가 부족해. 그래서 요즘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탈북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정신장애 많고요. 술 중독, 가정폭력. 그렇게 결혼한 자매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시죠? 상상이 되죠? 신분이 없어요. 우린 주민등록증 없이 하루도 못 살잖아요. 물론 이미 다 카드 만들었지만 사실 주민등록증 없이 뭘 하겠어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증 없으니까 붙잡히면 바로 북송이에요. 그 당시엔. 병원 신분이 없으니까 치료가 안 돼요.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 옆 사람 거 빌려가지고 가면 그냥 대강 비슷하니까 다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비슷하잖아요. 그냥 넘어갔대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 신분증 가지고 그냥 가서 행세해도 넘어갔대요. 요즘 아시죠? 안면 인식 프로그램. 중국 14억을 3초 만에 다 구별해냅니다.
이제 전부 카드로 바뀌어서요. 현금 가지고도 못 산대요. 지금 그것이 중국의 현실인데 지나가는 20여 년 동안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려간 탈북한 자매들을 이름하여 평강공주라고 합니다.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고통받는 평강공주들이 많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돕고 필요하면 이제 또 한국으로 오도록 그렇게 돕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늘 있었던 성전 비문의 거린을 보면서 주목한 것처럼 평강공주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주목하게 되고 눈을 열어서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아픈 현실이 무엇인지를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지금부터 한 19년 전 북한의 북녘 땅에 1살짜리 애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중국으로 갔어요. 이제 그때부터 탈북이 된 거죠. 비자 없이 간 거니까. 근데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평강공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1살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19년 만에 지난달에 중국에 가서 그 딸을 만났어요. 그 딸은 엄마 없이 자랐겠죠. 화상을 입어가지고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고 해도 싫대. 언어도 안 되고 감당을 못 하겠다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래도 그 딸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데 저 풍력 땅에도 딸이 있어요. 연락이 돼. 가끔 돈 보내주는 게 다예요. 보고 싶어도 못 보고요. 전화 목소리 듣고 어쩌다가 영상 한번 보고 돈 보낸 거 받았니? 받았대. 그게 다예요. 지금도 그 자매는 딸만 생각하면 중국에 있는 딸은 벌써 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좀 한 단계 다음인데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저 북녘에 있는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 아픈 한을 또 다지고 그 트라우마를 깨뜨리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이제는 좀 안정된 삶을 사는데 여전히 북녘에 있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대요.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 아픈 현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그 거린을 보면서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시선과 그 음성으로 우리의 삶이 적용되고 우리의 삶이 통로로 넓혀져가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한국행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중국 안에 있는 탈북민들도 있어요. 지난 주간엔 한 선교사님에게로부터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탈북을 해서 막 탈북을 해서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마지막 플랜카드가 이제 나왔는데 플랜카드 제목이 뭐냐면요. 파송식하고 대한민국으로 파송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또 한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정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가? 저도 예전엔 안 보였어요. 잘 보이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에 제가 좀 옮겨왔어요. 인터넷 치면요, 이런 머리글이 나와요. 1, 2, 3 각각 다른 자료인데 하나는 9월 2일자, 하나는 9월 2일자, 세 번째 것은 9월 6일자. 2주 전이잖아요. 첫 번째는 일간지인데 제가 일간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탈북민 90에서 100명 북송 시작.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탈북했는데 중국에서 잡혔어요, 공안에. 그 사람들이 지금 대기 중이에요. 왜? 국경이 봉쇄돼서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없었거든요. 이제 국경 열렸어요. 그 뉴스 들으셨어요? 들어도 몰라. 관심도 없었어.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잡혀있는 탈북민들이 현재 그냥 추산인데 2,600명입니다. 조금 화면을 더,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예. 탈북민 90명, 100명 북송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인터넷에. 또 다음 글은 뭐냐면 VOA라고 이제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제 매스컴인데, 불확실성 커지는 중국 내 탈북민 신변 엇갈린 주장 제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공인되지 않은 글인데 이거예요. 단독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기습 종료됐다. 무너지는 소식이 아니길 바래요.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2,600명 북송됐다. 북송되면 죽은 목숨이에요. 고진 고문가 뭐 다 아시잖아요. 이런 소식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인터넷에 올라요. 안 보이고 듣질 않아서 그런 거지요. 시선이 열리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그 마음의 감동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북한 선교, 단어도 계속 바뀌어가는 거 저도 잘 몰랐거든요. 북한 선교했다가 그건 아주 옛날, 이제는 통일이 해야 된다. 통일 선교. 아니야, 이제는 평화가 들어가야 돼. 평화 통일 선교. 아니야, 이제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해야 돼. 복음적 평화 통일. 계속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개념들이 달라지고 점점 더 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민족의 한반도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세상은 계속 이렇게 변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저 풍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은 여전히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마다 나와 기도하는 거 일상이잖아요. 광천교회에서 맑은생 광천교회가 모판이 돼서 이 강북 지역에도 주빌리 통일구 기도회가 시작된 거 일상이에요. 주빌리 기도회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고 여기저기서 있거든요. 근데 그 일상 속에서 병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일상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사용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통로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 간증 짧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처음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발을 들여놓은 것은 정말 일상이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때만 해도 저는 북한은 관심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장인어른 고향이 황해도라는 것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립 서비스로 아이 뭐 장인어른 또 이렇게 기분 좋게 해드리라고 북한에 교회 세워야지 했지만 사실 별 관심이 없었고 그냥 중국 선교한다고 단기팀하고 중국에 갔다가 북한 형제가 있대요.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호기심에 탈북한 분은 봤어도 지금 현재 북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을 본다는 게 막 기대감이 있어서 호기심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호텔에서 만나는데 그 형제를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일상인 것 같고 호기심에서 그냥 무관심해서 어떻게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 본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주빌리 기도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은퇴하고 조금 후에 이제 주일날 여유가 있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러 갔다. 그 설교를 했어요. 제가 반말했네. 죄송해요. 설교회로 갔어요. 다 끝나고 설교자 설교 끝나고 얼마나 그냥 마음이 홀가분한지 모르시죠?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 하세요? 나 북한 선교해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그때 탈북해서 온 지 얼마 안 된 형제를 좀 돕고 있었어요. 뭐 이런 형제를 장학금 주고 돕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우리 북에서 온 친구들 후원하려고 장학금 모아둔 거 있는데 쓸 데 있어요? 왜 없어? 그래서 7명을 장학금을 주게 됐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일상 속에서 흘러가지 않는 막혀있는 은혜의 물꼬가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마음껏 흘러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일주일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중국에 평강공주가 있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꼭 한국에 오고 싶대. 한 사람 구출해주면 안 돼요? 띵한 거예요. 저 한 번도 모금해본 적도 없고 구출사역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구출하신 분들 격려하고 기뻐는 했지만 내가 직접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래요? 얼마가 필요한데요? 상상이 되세요? 그것마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고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또 돈 얘기야? 그럼 귀 막으셔도 되고요. 한 사람 구출하는데 1,650만 원이 필요하대요. 놀라지들도 않으시네? 그냥 평범해요? 좀 깜짝 놀라. 알고 있었지만 탁 드는 생각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1,650만 원이요.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그렇잖아요. 감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냥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성령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날 때 정말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냥 처음엔 알았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목사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 좀 죄송한데 기도해 볼게요 하면 그냥 별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간절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이든지. 진심은 주님이 당사자가 알죠. 전 립 서비스 했어요. 기도해 볼게요. 아닌 거거든. 저는 은사도 안 맞고요. 모금도 안 해봤고요. 1,650이 애들 이름인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1,650만 원. 사실 이거 싼 거예요. 수천만 원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문 좀 경험이 있어서 그 비용인데 제가 너무 깊이 얘기 안 해. 그냥 요 정도만 간단히 하고 제 고백으로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한 생명인데. 만약 지금 그 요청한 그 자매가 너 친척이면 어떡할 건데? 네 동생이 거기에 있어서 살려달라고 한다면 너 어떡할 건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교육자가 자기 딸이 지금 북에 있어요. 동영상도 보여줬어요. 어떤 모임에서 울먹울먹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보통 북에 돈 보내려면 40~50% 뛰어요. 100만 원 보내면 50만 원 가야 잘 가요. 요즘엔 또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더 올라갔대요. 뭐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아깝지 않아? 그 돈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야? 엉뚱한 사람들 배 채워주는 거 아니야? 그때 오열하는 감정으로 폭발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안 보내면 내 딸 죽어요. 그렇게라도 안 보내면 내 딸 죽어요. 50%가 크죠? 아깝지요? 엉뚱한 데 가고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보내야 내 딸이 산단 말이에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뭐 이거 정치적인 입장 얘기하는 거 아니고 법을 어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생명이 돈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우린 너무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계산들이 생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돈의 가치는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산하는 돈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그런 생각이 저를 압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세요. 거린을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이셨어요. 베드로를 시키셨을 뿐입니다. 통로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만 않으면 주님은 지금도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그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시고, 부담 가신 분들 자유하세요. 아직 때가 아니면 통로가 막혀도 괜찮아요. 다만 나 스스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만 막지 않으시면 내게 부어진 주님의 은혜가 언젠간 다른 사람을 향한 통로의 문을 열어서 곧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경험이에요.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두드리시는,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서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북한 선교를 배워가고 헌신하면서 이 말씀 드려도 되나?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북녘 사람들 생각이 난대요. 저는 배고플 때마다 생각나요. 나는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기도한다고 굶고 있는 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다가 죽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아니, 나이가 드니까 그냥 한 끼만 굶어도 힘을 못 쓰겠네? 근데 며칠씩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주변에 일상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